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끊임없이 선포했던 심판의 날이 드디어 임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 넷째 달 9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마지막까지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애굽이 반전을 일으키지 않겠어? 설마 정말 그날이 임하겠어? 라며 믿지 못하던 자들이 이날을 얼마나 비참한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막연하게만 여겨왔고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겨왔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고관들과 많은 백성들은 이제서야 크고 두려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막연하고 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소망하며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대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행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며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했던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도망합니다. 참으로 우습고 비참한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지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름 바벨론에 저항한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주랭랑 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군대에 곧 붙잡히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군대에 잡혀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끔찍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도 뽑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눈이 뽑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눈이 멀거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자식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타락하고 무능력한 시드기야의 눈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뽑혔던 사람들 중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삼손이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눈의 즐거움과 만족을 쫓느라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게 떠져 있습니까?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하고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밝게 떠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시드기야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왕자와 귀족들을 죽였던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승리를 예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정세와 동떨어지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닌 악인들과 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들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계속 지키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를 처음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예레미야는 굳게 믿었기에 숱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일전에 주신 적이 없는데도 이 환난의 시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벳 멜렉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벳멜렉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월요일 본문이었던 38장 7절에서 13절까지에 역시 등장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구해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벳멜렉이었죠. 끝까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니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는 고관들에 의해 붙잡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오랜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성 안에서 심지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는 아마 더욱 먹을 것을 얻지 못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인 에벳멜렉은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 마땅하다고 말하는 대세 속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왕에게 직언하여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의 분별력과 용기 있는 결단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에 분별하였으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담대하고 정직하게 맞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던 것, 죄 없는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 정직하고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지금처럼 예배가 희귀한 시대에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도 없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리를 분별해내고 대세보다는 그 진리를 수호했던 이방인 에벳멜렉처럼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진리를 분별하고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내시에 불과했던 에벳멜렉이 이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구원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이라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애쓰지만 그 말씀이 참으로 성취될 것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의 결정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 바로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처럼, 또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던 에벳멜렉처럼 말입니다. 알아져서 아는 것,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신앙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사실 여러분은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사랑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믿음을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